하나님은 목축업과 또 농업에 종사하던 남유다의 드고아 출신 아모스를 선지자로 부르셨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베델로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에는 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상당히 강력한 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보면 매우 타락해 있었고,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이 권력자들에게 억압을 받고 있었으며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또 그런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장 풍성했지만 가장 죄악이 가득했던 시대에 하나님이 이제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될 아모스의 내용입니다. 차근차근 살펴봅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자, 시작.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자,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이상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서론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듯이 아모스는 지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으로 약 20km 지점에 위치한 작은 성입니다. 바로 이 드고아 출신의 사람인 이 아모스는 평민 출신이었죠.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목축과 농업을 하던 자였지만 상당히 좀 큰 규모의 목축과 농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목축업과 농업을 하면서 안정되게 살려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전문적인 선지자 교육을 받은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모스를 하나님이 선지자로 선택하여 이상을 준 겁니다. 근데 그 이상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이상을 주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3절부터 2장 초반부까지 이어지는 메시지는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과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방 지역 6나라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대한 심판도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8번째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등장을 해요. 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메시지는 이방 땅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남유다를 거쳐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까지 지금 증거하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어떤 의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냐면, 이방 땅에 대한 심판의 선언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심판 선언임은 분명하지만 결국 이방 땅에 대한 심판 선언은 누가 들으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북이스라엘. 그리고 조금 넓게 보면 남유다까지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 그와 함께 남유다를 향한 심판 선언 또한 남유다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 결론처럼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선언도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복하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땅을 향한 모든 심판의 선언은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위해 전하는 메시지임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방 땅에 대한 심판 선언과 함께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선언까지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확인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아모스에게 계시해 주는 말씀으로써 지금부터 기록되고 선언되어지는 모든 내용들은 아모스의 사사로운 어떤 시선이나 자기 판단에 의한 말이 아니고 철저하게 아모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목회자의 역할이기도 하죠. 자신의 사사로운 식견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해석하고 정리해서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인 것처럼, 지금 아모스의 역할 또한 자신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상으로 주신 그 말씀을 잘 정리해서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 아모스의 역할은 그것으로 충분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모스에게 이상을 줬다는 얘기는 여기에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이 이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모스를 선지자로 부르셨다, 이런 의미까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선택되어 부름받은 아모스는 남유다에서 얼마든지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런 삶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지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남유다 출신의 사람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베델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는 메시지를 증거한다?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남과 북의 왕래가 그리 심각하게 장애물을 치고 막고 있고 이런 시대는 아니었지만, 남유다 출신의 한 사람이 선지자로 부름받았다고 해서 북이스라엘 지경으로 건너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때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의 베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러한 강력한 메시지를 주어 자신을 보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하게 아모스의 가슴에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절절함을 느끼게 되니 아모스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성에 기록은 되어 있지만 어쩌면 주변의 사람들이, 야, 네가 뭐라고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 그것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너 잘못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가지 않는 게 좋아.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가 목숨을 걸고 북이스라엘까지 간 이유는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마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울의 걸음을 주변 사람들이 계속 만류했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것을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주셨는지는 바울이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해석은 맞고 자기에게 주신 마음을 따라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던 바울의 마음과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아모스의 마음과 그 마음에 순종하여 베델까지 갔던 아모스의 이 모습은 가축을 치던 목자에서 영적인 목자로 바뀌어지는 그런 순간이 되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아모스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상을 받아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그 시기에 대해서 성경은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였으며 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였는데, 바로 이때가 큰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었다,
이렇게 그 시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었고, 우리는 서론 시간에 그 지진이 언제쯤 일어날 것일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단언할 수는 없으나 여러 역사적 정황과 천문학자들의 견해를 비추어 볼 때 주전 763년 6월 15일경으로 보는 것이 우리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어났던 이 지진이 아모스의 기록에는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얼마나 큰 지진이었는지, 이 지진이 일어났었을 당시로부터 대략 200년이 지나갔을 무렵쯤 활동했던 선지자인 예언자 스가랴, 이 스가랴의 기록에도요, 이때 200년 전에 이 지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거의 구약성경 끝부분이에요.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 14장 4절과 5절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과 5절, 2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지진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표현하는지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자, 엄청난 지진이었음을 이때 스가랴가 비유적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모스는 선지자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쯤에 북이스라엘로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제사장의 핍박에 의해 쫓겨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었고,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나서 도망치듯 나온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난 이 지진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심판의 거의 전주곡과 같은 그런 지진이었죠. 결국 이 지진은 아모스가 전한 그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의미하는 지진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모스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지진이 일어난 이후 대략 40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스가 선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 않았다는 의미고, 그 말씀대로 회개하며 순종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모스의 심판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잘 앞으로 새겨 들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2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1장 2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자, 지금 이 2절 한 구절은요, 아모스 전체의 사실은 주제와도 같은 구절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전체가 심판의 메시지이면서도 돌이키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심판의 선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는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신다. 근데 그 소리가 뭐냐? 목자의 초장이 마르게 될 것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게 된다라고 하는 선언이라는 거죠.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아모스 전체의 주제와도 같은 구절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아주 간단한 메시지이긴 하지만 조금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살펴봅니다. 자,
아모스는 먼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신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지명이 두 군데가 나오죠. 처음에 시온 그리고 예루살렘. 자, 장소가 두 군데일까요? 한 군데일까요? 한 군데죠. 여기서 말하는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은 사실은 동일한 의미예요. 근데 이 시온에서 어떻게 한대요? 부르짖는데요. 부르짖는다. 한글 어감에도 조금 담겨 있지만 단어적 의미로는 먹잇감을 눈앞에 둔 사자가 먹잇감을 덮칠 때 나타내는 아주 우렁차고 공포스러운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렁차고 공포스러운 이 소리에 해당하는 단어를 여기에 사용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아주 무섭고 하나님의 공의가 서려 있는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는 단순한 위협용 외침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각오한 그러한 메시지임을 깨달으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또한 이어지는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내신다. 예루살렘, 시온과 동일한 의미죠. 특별히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를 품고 있냐면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거처로 삼으신, 하나님이 임재하여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는 그런 장소라는 의미까지도 담겨 있죠. 이렇게 하나님이 거처로 삼으신 장소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내신대요. 이 소리를 낸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뇌성을, 하늘에서 뇌성을 바란다 이런 의미로 주로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뇌성을 바란다라고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이 갑작스럽게 그리고 또 무섭게 임할 것임을 강조하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온과 예루살렘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장소로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바로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 예루살렘서부터 이제 외쳐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의미가 있는데, 자 보십시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세우신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서 이 성전에 내 이름을 두겠다고 하신 곳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통치권을 딱 쥐게 되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하게 되면, 그 성전으로 가서 예배하게 되면 온 마음을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에게 뺏길까 봐 염려가 돼서 어떤 짓을 하게 돼요? 북이스라엘 지경에 있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니 예루살렘까지 굳이 이제는 갈 필요 없고 베델과 단에서 예배해도 된다 이렇게 선언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을 믿고 베델과 단에 세워진 금송아지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어요. 참 어처구니 없는 거라는 건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러면 베델과 단에 세워진 그 제단,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인데 베델이나 단에서 하나님이 소리를 발하지 않고 어디서 그 소리를 발해요?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소리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런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랍시라고 말이 꼬이네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섬기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임을 지금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소리를 발하면서 이제 주신 심판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목자의 초장이 마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갈멜산의 꼭대기가 마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우선 목자의 초장, 이 표현은요 비유적 표현으로서 양떼들의 먹이가 널려있는 푸른 초장이 가득 널려있는 남유다 지경의 광야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런데 남유다 지역에 펼쳐져 있는 그 광야의 푸른 초장들이 어떻게 된대요? 마르게 된대요. 초장들이 마르게 되면 목축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땅이 마른다는 의미지만 결국 남유다 사람들이 주로 하고 있는 목축이 완전히 망가진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면 갈멜산 꼭대기는 뭘까요? 갈멜산 꼭대기는요,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건데,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산으로 이 갈멜산에서 유명한 것은 뭐냐면 올리브나무와 포도가 울창하게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는 올리브와 포도나무가 가득한 울창한 삼림이에요. 근데 이러한 갈멜산 꼭대기가 어떻게 된대요? 마르게 된대요. 그래서 그들의 주요 산업인 이 올리브 농사와 포도 농사가 다 망가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 이처럼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남유다 지역 전역에 걸쳐서 일어나고 북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도 함께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향해 분노하시며 심판을 선언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남유다는 하나님을 그래도 섬긴다고는 말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있었고 진리를 멀리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었던 거예요. 또한 북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과 금송아지를 구별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종교적 혼합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더 큰 복을 받고자 원했던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인 거예요.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건지 신앙 생활을 하는 건지 분명히 구분하셔야 된다고.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구주이신데 하나님을 해결사로 만드는 종교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랬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여호와 하나님과 금송아지 구별을 안 해요. 뭐 이거면 어떻고 저거면 어때, 복만 받으면 되지,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로서 그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기준으로 견디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기독교 신앙이죠.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복을 누리며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런 어떤 아모스 시대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지금 이런 영적으로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의 아모스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남유다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모스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모스의 말은, 그리고 또 그들이 듣기 원하는 이야기도 아니었기 때문에 더더욱 아모스는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 지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거절하고 때로는 대적하며 때로는 목숨의 위협을 받는다 하더라도 아모스는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그들 앞에서 전해야만 했던 거죠. 그럴 때 결국 그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또 그 말씀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모스는 바르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아모스가 열심을 내면 잘 되고 열심을 내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아모스는 그저 주신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주신 마음 붙잡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이든 성도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마음을 다하는 것. 이 태도만 놓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다, 말씀이 인도한다, 말씀이 지키고 보호한다, 이걸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가짜예요. 그것이 없다면. 근데 우리의 믿음이 가짜가 아님을 증명하는 길은 뭐냐면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는 대로,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우리가 신뢰함으로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는 거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이 걱정하지 말라 하면 걱정하지 않고, 말씀이 하나님께 맡기라 했으면 정말 맡겨보고, 그렇게 해서 살아낼 때 하나님의 지키심이란 이런 거구나, 우리 인생을 통해서 느끼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란 게 이런 거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런 말을 그래서 강조한 거예요. 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을 해요? 이거는요,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 말하지만 결국은 피 흘리는 게 두려워서 멈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정말 피 흘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워내면 결국 피를 안 흘리더라는 거죠. 또 피 흘리더라도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하시고 싸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봐야 싸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죠. 근데 피 흘리는 게 두려워서 가다가 멈춰버리면 어떻게 싸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겠어요? 어떻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겠어요? 맞서 싸워야 지키시는 하나님이 경험하죠. 싸워야 될 것 같지만 결국 안 싸우면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으며 또 성경을 읽고 마음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이 있어요. 성경에 부합한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시면 용기를 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대로 순종해 보세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끝내 보여주실 겁니다. 그 경험이 한 번, 두 번, 세 번 쌓이다 보면 점차 세상이 감당 못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을 잘 헤아려 듣고 깨달아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정말 올바르게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지만 믿음의 그 걸음을 담대하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디딤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선언하는 중에도 피할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